네, 이 설교의 시작 전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약간 이 평소에 그런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닙니다. 예, 감기에 걸렸는데요. 사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강단에 서야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시간 제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과연 어떤 묵상들 또 어떤 생각들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찾아오는 이 고난 주간에 항상 무언가를 절제하고 또 참는 그런 일에 힘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평소에 즐겨보던 TV를 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요즘으로 치면 스마트폰에서 손을 내려놓는 것, 그런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 어디 놀러 가거나 좀 즐거움을 줄 만한 일들을 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것, 이것들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러한 미디어 금식 같은 것들을 캠페인처럼 벌이기도 했었고,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이 주간만이라도 좀 자중하면서 제대로 살아보자 했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랬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머리가 크고 난 뒤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런 이유들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참된 방법일까? 어차피 다음 주일 되면 나는 다시 하던 거, TV도 보고, 놀기도 놀고, 스마트폰도 만지고 다 할 건데, 세상이 주는 기쁨을 다시 즐겨갈 텐데, 지금 이렇게 잠시 절제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본격적인 고난주간을 돌입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꼭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그것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서 과연 무엇을 슬퍼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옵기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한 가지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눈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눈물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이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길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자 했지만 백성들과 관료들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 거셌습니다. 흉악한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는 이 외침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숱한 고문으로 너무나 처절한 그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향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참혹한 그런 광경이었을 겁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광경이었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 행렬을 목격한 유대인 여인들이 무리지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진 않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한 사람의 처절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니까, 저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하는 동정의 목소리와 함께 너무 슬프고 비통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해서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이 광경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이 걷고 계신 고난의 길에 마주할 수 있는 그 참혹함과 극도의 수치를 마주했을 때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 모르겠지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광경을 마주하면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인간적인 슬픔이 막 몰려들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는데 이상하리 마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채찍질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죠. 로마 군인을 향해서 짜증내거나 좀 정죄하거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만 좀 하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너희가 날 이렇게 칠 자격이나 있냐고. 여러분,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이러한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요, 예수님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롯이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받아내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감당하셔야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힘이 안 드셨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하옵소서, 처절히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렇게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어서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하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과 마주해서도 묵묵히 질고를 당하실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 강조하고 묵상하는 내용들이 다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고난 그 자체, 예수님이 죽으신다, 고난 당하신다, 채찍질 당하신다, 고난 그 자체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힘듦, 멸시, 고통, 그것에 주목한 나머지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만 주목한 나머지 자칫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고 가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불쌍한 주님으로 동정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눈물 흘리며 그 아픔에 동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냉정히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려는 그 구원 계획의 정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태초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만천하에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악한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순간이고요, 한마디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하여 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된 도리로서 당연히 이 예수님 처절하게 고난 당하시는데 웃으면서 박수 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맹목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죽음이라는 슬픔 자체에 젖어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인들이 무리지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뒤에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28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걸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 자신들과 가족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닥칠 재앙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불어닥친 예루살렘 그 재앙의 날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말씀이 말씀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아이를 잉태하여 낳고 또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복과 같은 일입니다. 꼭 히브리 여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여인들에게 복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머지않아 닥칠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차라리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것이 낫겠다라면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사람을 부러워할 만큼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 이 부녀자들의 참상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기근으로 정말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막 기어다니면서 어디에 부스러기 주워서 입에 넣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식을 어머니가 가로채 먹습니다. 기본적인 인륜도 모성도 없어져 버린 극악무도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기근과 재난으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극한의 참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함이 복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 것이지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들판의 산을 보고 자신들 위해 그냥 무너져 버리라고, 그래서 너무나 극심한 이 고통을 단번에 죽음으로 끝내버리자고 부르짖는다 하겠습니까?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의 때가 곧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다시 말해 너희 앞에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니 너희의 그 죄악상과 비참함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무작정 나를 절제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 금식 같은 것으로 나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동정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정말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고 진실한 회개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이 회개의 모습들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줄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런 비참함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왜를 붙여야 합니다. 왜 죽으셨나? 도대체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에. 구제불능인 나의 죄 때문에 나 살리시려고 그 모진 고난 다 감당하셨구나.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을 텐데 그 모든 괴로움이 나 살리려고 그러신 거구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러한 고백을 잘 보여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구나 하는 진실된 고백을 정말 마음 깊이 하다 보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혹하게 고난 당하셔서가 아니라 그 모욕과 수치가 비참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게 나 하나 바라보고 나 살리려고 그러신 거구나 하고 느껴지면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엉엉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참회의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왜 죽으셨나라는 물음에 대해 지금 당장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슬픈 영화 딱 보고 나서 눈물 흘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너무나 슬픈 장면 나올 때 우리 막 감정이 이입되고 나도 눈물이 흐르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영화는 영화일 뿐 나랑은 아무 상관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으로 마주하며 기도할 때 슬픈 기분 들고요 눈물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된 회개 없이 그저 슬퍼하고 그저 눈물만 흘린다면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의 모든 죄악과 추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고 회개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오롯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듯이 우리 또한 지금 살아가는 이 때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우리 매일의 삶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슬픔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고난 주간에 먼저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모두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마음껏 누려가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